잠깐 3주 갔다 오는 거라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알리는 시간 안 가졌는데 니베타가 고향에 잠시 다녀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다고 인사하길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안부도 와야 되는데 안부가 이상한 사람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베타 많이 축복해 주시고 3주간 인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 그 제가 이강호 목사님이 건축 전공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연세대에서 석사까지 하시고 원래 처음 직업이 제가 정확하게 그 공식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건축기술연구원인가 거기 가서 가셨어요. 거기만 계셨어도 지금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두 채는 가지실 텐데 혁신을 하시겠다고 IBM에 가시고 IBM에 가서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살고 계시는데 그 건축을 그러니까 조예가 깊으시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70이신데 그 좀 이렇게 이제 건축을 설계하셨으니까 미적인 감각이 저희들보다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다 이렇게 말하고 들춰내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걸 알게 돼서 자기는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참고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목회자 제자도 가운데 32살 된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신다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저도 보면서 좀 별로다 생각을 속으로 했지만 그 교회 또 전문가가 하셨다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좋네요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강호 목사님은 별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미안한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다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다니면 그런 건축 얘기를 가끔 해주세요. 재미있게. 근데 제가 그 재미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테트라 포드 이야기인데 그 방파제 가면 테트라포드 있잖아요. 삼각뿔 모양으로 이렇게 방파제 만든 거.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저게 그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물 형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천공항도 건축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의 천장을 보면 아무래도 거기가 강풍이 불고 그래서 그런지 지붕을 테트라포드로 지었어요. 그게 이 역학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구조인 것이 그 인천공항 지붕을 보면 수많은 테트라포드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져도 그 테트라포드를 통해서 모든 힘이 n분의 1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천문학적인 힘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게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억만분의 1을 지식으로 안다면 하나님에 비하면 모래 같다고 해도 부족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데 모세 선생님도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셨는데 그 바람에 80년이 다 불로 날아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이제 보면 사역도 하셔야 됐고 모세 오경도 기록을 하셨고 이제 이런 일들 아주 주목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고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 선생님은 80년이
그냥 먼지같이 날아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도 흔치 않잖아요.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부분이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응할 만한 사람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엄청난 하중이 가해진다. 그거는 때로는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너무나 힘든 여러 가지 이제 마음과 문제로 올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선물로 받는데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테트라포드의 역학 원리와 같다. 나 혼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을 내가 최소한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으로 알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거 내가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영광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영광의 원래,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다듬어지기 전에 원래 의미가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니까는 그 무게를 지탱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게 그래요. 그런 날일수록 성경 읽기가 힘들고 그런 날일수록 이상하게 기도보다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싶고 이런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어제 우리 교회 작전 기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니까 봤더니 두 분이 작전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아, 이 두 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냥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절대적 조건으로 보면 어제 다들 시간은 많았잖아요, 평소보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는 평소보다 더 이제 못했단 말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제일 가난한 두 사람을 불러서 작전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이 되니까 그쪽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그쪽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흘러들어와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내가 그 위치에 설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의 목동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가 이 목동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왜 하나님 하필이면 목동들에게 이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뭐 이제 베드로처럼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 꾸짖기까지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존귀하고 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그 훌륭하고 참 이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지 왜 목동들에게 경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이 이상으로 더 거룩하시고 존귀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심보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목동에게 경배를 받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니, 아니 목동에게 경배를 받으시는데 뭐 내가 대단하게 이 땅에서 무슨 뭐 찬양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한 위치에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0.1초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서, 이 진지하게 성경을 이제 보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목동에게 경배를 받으셔? 부자들에게 받으셔야 되고 왕들에게 받으셔야 되고 권력자들한테 받으셔야지. 아니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느냐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쫓아내셔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너도 이 목동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목동이 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이걸 상징적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어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베들레헴 온 동네를 수소문하며 찾아다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베들레헴이라는 거,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거, 그거 두 개만 가르쳐주고 아무 정보를 안 줬어요. 지붕은 무슨 색깔이고 어디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뭐 개울가 윗마을인지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이제 베들레헴 그 시내에 있진 않았고 그 주변에 이제 광야에서 양치다 왔으니까, 어제 그 레갑 족속이라고 그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개연성은 있지만 본문이 그걸 의도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런 이유가 그 베들레헴 아래쪽에 한 6km 정도 떨어진 쪽에 벳 학게렘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말기야라는 레갑 출신의 지도자가 거기 지방 관리로 있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들의 후손이 그 목동들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더는 제가 학문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목동들이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가 열심히 뛰어와서 뭐 이제 근데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 나사렛 빌리지 가면 제가 그거 꼭 가르쳐 드릴게요. 녹화할 필요가 없어요. 1층이 그냥 외양간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애기 있나 없나. 그러니까 목동들이니까 모르겠어요. 한 뭐 3-4명 됐는지 한 10명 남짓 됐는지 모르겠는데 흩어져 가지고 막 찾다 보면 뭐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이제 찾아서 여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마리아 만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목동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들을 때 그걸 이루어진 사실로 믿어서 온 동네 베들레헴을 뒤집고 다녀 찾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목동입니다. 그게 목동.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리 목동들이라고 해도 이들이 믿는 데는 당연히 상식 혹은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하고 충돌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느낌이 별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알죠? 상식인데 구약 성경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우리랑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이거는 되게 주목할 만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양심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 원수를 짓밟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양심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너희들에게 없는 성경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이사야서 53장이다. 그러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지웠지? 이러는데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도 그런 맹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할 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기의 이름이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오심을 믿는 사람들, 이제 목동이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레마를 듣는다는 건데 이 레마를 들을 때 레마는 하나님 말씀이죠. 신성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충돌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시대에서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연 집사님한테는 걸림이 안 되는데 그 레마가 이 허윤실 집사님한테 걸리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의 레마를 들으면 그 충돌과 갈등이 어느 정도냐면 주님께서 견적으로 우리에게 뽑으신 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이 레마가 나한테 들리면. 그런데 여기 목동들이 훌륭한 점은 그걸 물 흐르듯 그냥 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물 흐르듯 왜요? 싫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물 흐르듯 이렇게 순종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레마를 이루어진 사실로 믿잖아요. 이 레마를 듣는 거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웅웅웅 하다 들리는 게 아니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저녁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린다고. 그냥 혼자 있는데 윤실자매한테 윤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돼서 우리가 24일 날 대학로 그 어디에서 소극장에 모여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하고 또 재롱잔치도 하고 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연결되고 결합된 일로 나로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로 레마를 주시지 그냥 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도 훌륭한데 우리가 그런 이상한 비실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디 신령한 곳에 올라가서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보편적 가치로 우리한테 항상 있는 디폴트로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기도한다라는 것이 되게 능력 있고 고귀한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 세상은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책 읽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절망선을 넘어가 버려서 그 보편적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되게 구체적으로 조밀조밀 말할 수 있는데 자칫 그게 너무 율법적인 게 될까봐 말을 안 하는 건데요.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져서
없어진 게 정상이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연결되고 결합이 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이 된 일부터. 산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나서 산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배가 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기도가 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생명과 지혜를 공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레마를 들었을 때 목동들 마음에 당연히 갈등과 충돌, 의심과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동들이 믿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가서 보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가난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꼭 어제 그렇게 기도하신 분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에 보면 기도가 되는 건요, 내가 신앙이 좋고 많이 알고 능력받아서 기도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냥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기어서라도 와요. 그런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고 싶지, 그렇게 자원해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옛날의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동들이 어떻게 목동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제 말씀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 이야기도 곁들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만났는데 시므온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서 사실 교회를 향해 예언하신 건데,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제 전쟁 전과 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도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해도 나누고 모이고 이렇게 서로 도우려는 인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저런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목동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가 리빙 워드가 돼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서 내가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제자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눈물로 방패를 삼아 더 이상 이 선을 못 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되게 그 데피니션도 할 수 없는 그냥 내러티브 같은 걸로 와요. 내러티브 같은 걸로. 그래서 저도 참 곤란해요.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눠야 되니까 곤란한데, 그런 내러티브 앞에 참 내가 모순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신 말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를 자신의 내러티브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 일단 다음 기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아주 단순한 그 웹툰 같은 형식의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면, 내가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A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까 A보다 내가 더 나쁜 인간이네, 내가 더 심각한 인간이네, 내가 그 부분에서 A보다 더 프로페셔널하네,
이렇게 직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로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엄청 어필을 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일을 못 하세요.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면 또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선생님한테 시몬 선지자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너의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마리아에게 바꾸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당연히 메시아라고 믿었죠. 믿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허락된 길은 뭐냐면 마리아가 평생 동안 왜 내가 낳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확증하며 그 확인되는 특이점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일이 마리아에게 허용이 되어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상급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신촌여학교다라는 것은 이제 신촌여학교니까 신촌여학교의 모든 건 다 좋아 이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신촌연합교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인지 확증하고 내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특이점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특이점들은 사실 나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지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근데 뭐 산다 만다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다 각자 알아서 보시는 건지 그냥 또 보라고 해봐야 그냥 마이동풍이다 우이독경이다 그러시면서 그냥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보시는 분은 참 좋은 책이기도 하고 또 타이밍도 그렇고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가 안 띄었나? 예. 거기 보면 요 그림이 나와요. 아주 초반에 나와요. 한 두세 페이지만 읽으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예전에 갖고 있다가 제 인생에 한번 그 분석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책 거의 다 갖다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책이 소실됐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그때 그냥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리고서 요즘에 다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품절, 절품, 절판 이렇게 돼가지고 없어져서 이 좋은 책이 지금도 대학생들이 읽어야 되고 지금도 현대인들이 봐야 될 이 훌륭한 책이 너무 아쉽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퀄리티가 떨어졌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실감하는데 맨날 그냥 여러분 이거는 좀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닌데 좀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책으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책들이 이제 가치를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망선이라고 여기 절망선 보이죠? 절망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번 딱 요약을 하는 거는 유럽은 1890년, 미국은 1935년.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절망선이 그어졌다. 절망선 이전은 뭐냐면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거.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디폴트로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유럽은 좀 더 빠르게 1890년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좀 더 유럽보다 보수적이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이렇게 절망선을 넘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사망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보편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한 1970년에서 80년 이 정도가 아닐까. 이 절망선을 넘어간 게.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접근을 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해요. 절망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계단이다. 그래서 철학이 제일 먼저 이 절망선을 넘고 철학에서 나온 이 사조를 미술이 배워서 구현하고 미술 다음에 음악이 그걸 이제 음악의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문화
그리고 가장 늦게 이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게 이제 교회 신학이다. 이렇게 이분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견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는 그 이미 절망선 넘어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래도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거 성소수자에 관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사상이 흘러온 것처럼 언젠가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 성소수자의 인권을 너희 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 뭐 이런 이제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그렇지 않은 교인은 이 안에 이제 생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속도로 보자면 우리 아이들 세대 가면은 단일 교회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이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구유에 누인 아기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가 과연 이 아이들 세대에 있을까? 그런 교회는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교회라고 낙인이 찍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영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계실 때는 영화가 있긴 했으나 일반 문화 안에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모을 만한 그런 요소였는데 지금은 영화가 어떻게 보면 미술, 음악을 다 아우르는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주 특이한 형식의 예술인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영화를 보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영화들이 생산이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아바타도 좀 있으면 개봉한다는데 가상현실과 실제,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 속에서 뭐가 진짜라는 질문을 되게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뭐 제목은 다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들이 재미있어서 저도 흥미롭게 봤거든요. 뭐 인셉션도 그런 거고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 도르마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뭐래더라 타임슬립이라고 그러나? 네, 그런 걸 소재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가상과.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절망선에서 보신 것처럼 영화는 이제 철학, 미술, 음악이 터놓은 그 사조를 받아들여서 그걸 종합적으로 구현해내는 거라 이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동의가 되니까 영화를 보면 재미있고 흥행이 되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의 흐름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대중이 어떤 마음속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 가상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요. 신나게 영화 보고 에이 가짜였네. 이렇게 끝났어요. 에이 꿈이었네. 에이 가상이었네. 되게 심각한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게 가상과 현실의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이제 가까운 옛날 얼마 전까지는 뭐였냐면 뭐가 진짜일까? 현실이 진짜일까? 가상이 진짜일까?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걸 갖고 이제 질문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소재가 되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들은 너가 선택하는 게 진짜야. 이렇게 가요. 이건 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성이 소멸되면 구원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천사 같은 아이들 새벽송 하면서 정말 천사의 거의 버금가는 순수함의 목소리를 들려준 아이들, 나의 영혼을 살려줬던 그 아이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너가 선택하는 게 진짜야. 뭐가 가상이고 뭐가 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정말로.
그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프로포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지평선 끝에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만연되면은 정말 예수님 오십니다. 왜냐하면 가상에선 구원이 없어요. 가상에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고 있고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리얼리티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를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AI, 뭐 XR 이런 과학의 이 산물들이 있는 요즘에서야 나온 문제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최초로 구현해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건 진리고요. 우리가 뭐 양자역학이니 뭐 AI니 해서 새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야 그거 다 재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매트릭스의 그런 것도요. 알고 보면 다 여리고성이고 바벨탑이고 그 에녹성이에요. 그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태를 바꾸니까 그게 뭔가 신지식, 신문물 같이 느껴지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짜인가 가상인가 현실인가 이제 시대는 뭘 말하냐면 기준을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선택하는 게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갇히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성, 내가 만든 성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내가 지금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인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내가 지금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은 옛날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런 일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만연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삶까지 침투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무슨 관계죠? 이 아이들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재화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앞선 세대는 이걸 거의 안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영상에서 본 피난길에 믿음을 지키고 천막교에 세웠던 그 우리의 선조의 선조들은 그걸 남겨서 우리 위의 선조들은 그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80년대에는 어제 그러잖아요. 났다 하면 불이요 세웠다 하면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다 예전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남겨놓은 재산으로 성전 짓고 산 거예요. 우리 위의 세대가 70년대 80년대 세대들이.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다 탕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눈바디를 걸어가는 시대예요. 답설야 중거. 원래 우리 앞선 세대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들이 다 길을 열고 갔는데 러셀하고 갔는데 그 길 위를 아무도 걷지 않아서 한 세대만에 눈 덮인 밭이 됐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러셀 하면서 길을 터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간 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영화를 소재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성과 내 안에 갇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무리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촉이, 내 필이 뭐라 외쳐도 그것과 반하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찾는 이 미션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리얼리티를 가지고 보면 이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 이 곡선에서 보자면 초창기에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경험, 느낌, 생각,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을 갖고 신앙이다라고 불러요. 막 기도하다 우리 은혜도 받고 찬양하다 보면 감동도 받고 말씀 듣고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걸 갖고서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있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초창기 때는. 그렇게 되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라는 세계는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로 갈 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기드온처럼 양털이 마르니 마르지 않니 이거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가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질병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훌륭한 사사이긴 했어요. 에브라임하고 전쟁도 피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으니까 기드온 보고 왕이 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룻바알이 나와가지고 피바람이 불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 아시죠? 그래서 음란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만든 그 옷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기드온 사사 시절의 이 일들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 세계 안에서 신앙을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 할 때 양털이 마르면 하나님 뜻이지. 양털이 젖으면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쩔 땐 먹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시키시려고 할 때는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말씀하실 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양털 이제 마르니 안 마르니 그거 따지지 말고 마르든 안 마르든 하나님 약속 있으면 가라. 이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분이 안 좋아도, 너가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셨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 이제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와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는 거는 여러분 나를 아는 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동시에 양팔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나의 죄가 드러나요. 여기서 죄는 십계명 같은 걸로 거론되는 그런 피상적인 죄가 아니라 실존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두려움, 적의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오면 그게 뭔지도 몰라도 우리는 무섭고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걸 본능적으로 덮어버려. 외면해. 고개를 휙 돌려버려요. 그냥 이거 다루는 게 너무나 나에게는 혼란스럽고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소중한 걸 뺏기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올라오는데, 이게 왜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런 게 올라와요, 같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선한 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디펜시브 시스템을 가동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못 올라오게 만들어. 그거를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좋게 포장을 해요.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도 안 할 때 어제 저녁에 두 분이 작전 기도를 하신 것처럼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 지점에 힘이 가해질 때 이게 분산이 돼서 그 충격을 하중을 감당하듯이, 여러분 반대로 이 모든 테트라포드를 통해서 나에게 힘이 전달돼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분산도 돼요. 외부 충격이 분산도 되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 분산된 n분의 1의 힘들이 하나의 힘으로 모여서 나로 내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소망이 무엇인지,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로 깨닫고 알게 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오늘 밤에는 철야가 있으니까 이게 계시록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고 친구가 뭐냐 좀 이걸 이제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주실 때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놓은 거를 빨리 안 보면 또 느낌이 사라져서 왜 적었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을 해야 돼.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막 걷는 중에 말씀을 주신 거라 그래서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내용은 이미지 보면 기억나겠지? 해서 이미지를 딱 떠올렸는데 이게 왜 떠올랐는지 기억이 안 나.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미 주신 건 주신 거니까 차츰차츰 하나하나 알게 하시겠지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 곡선, 우리 삶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런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 있고 연결이 안 됐어요? 잠시만.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제로섬이에요. 여기가 제로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지난 3부 때인가 설교에 have 그 기본 동사 얘기하면서 get 요런 느낌이다. 이거는. 예. 그래서 여기 제로섬이 뭐냐? 이제 구원. 그럼 여기는 뭐냐?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교회됨 40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이거예요. 예.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건데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잡하게 돌려 말하면 나도 헷갈리니까. 어제 기도한 두 분 있잖아요. 그 기도한 두 분. 그러니까 이걸 절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예시니까. 그런 종류의 일이 지경을 넓힌다. 그런 종류의 일이 나의 지경을 넓힌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모인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이해돼요. 안 한 분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뭐 나쁘다, 모자라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인데 뭔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두 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거잖아요. 그것이 있는 자는 무릇 더 많아질 것이요 없는 자는 아니야.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신 그 말씀인데 지경이 거기서 넓어진다. 지경이 거기서 넓어진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마지막에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까 전에 초기 그리고 중기 성숙 단계로 가야 되는데 성숙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심, 택하심을 내가 믿고 깨달으면 내 안에 반드시 이 반응하는 충돌과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결 결합밖에 없어요. 연결 결합밖에 없어요. 연결 결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그릇은 딱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는 넓고 크잖아요. 바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이 내게 오면 나에게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듯이 우리가 머리가 되는 건 아닌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집중시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나의 삶의 리얼리티를 주님께서 주신다. 그 리얼리티는 실어이제가 아니라 실아이제다. 그러니까 실제가 된다와 실제다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제는 있다가 사라진다. 실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영원한 가치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실제가 된 돈은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썩게 하지 않는데 실제가 된 돈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실제인지 실제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가 뭐가 가상이고 뭐가 진짜인지 이제는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는 시대 정신을 갖고 우리를 옷 입히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갇히게 되는데 그러면 사변적 신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물과 피의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죠.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다는 게 사변적이 아니라 정말 물과 피의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갇히면 우리는 1만 달란트라도 와도 멀어진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지만 1만 달란트 빼기 100데나리온은 9,999만 9,999의 데나리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득이다. 여러분, 이 리얼리티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목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리스도입니다. 100데나리온의 시비가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리는 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